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자, 오늘 28절과 29절에 선한 일을 하고 29절에는 선한 말을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은 다음에 25절에 그런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하되 어떤 것은 조심하고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거짓을 버리라, 또 분을 내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고요. 오늘은 도둑질 하지 마라,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뭐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두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셨을 텐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이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인들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이 필요할 수 있는 말이라고 치더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교인들에게 세상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또 그렇다 쳐요. 근데 성도들을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해요, 제가. 자, 이 말은 뭐죠?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있었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도 이렇게 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그 10계명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10계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서두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에베소 교인 역시도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너무 생뚱맞은 말씀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십계명도 보면,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가 뭐죠?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건 또 뭐 그렇다 칩시다.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것도 뭐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 그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안식일을 잘 까먹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것도 뭐 성도들이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칩시다. 근데 여섯 번째 계명부터 보면은 좀 이상해요. 자, 여섯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성도들을 앉혀놓고.
나는 너의 여호와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맞을 수 있는 말이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울리는 계명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인죄하고는 멀잖아요. 간음하는 거는 멀잖아요. 그리고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는 한 번 더 반복해서 남의 집, 남의 소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산 시내를 돌아다니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먹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경건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한테 무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를 앉혀놓고 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빠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도둑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교회 안에도 간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살인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계명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좀 수준 높은 계명을 주셔야 맞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할 법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면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뭘로 보고? 근데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번은 봐주겠는데 다시는 하지 마, 이 뜻이잖아요. 이번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절대로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28절에 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회에서도 짓는 죄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짓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전혀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바울의 지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는 몰라도 그들의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중에 이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것, 믿음이 삶을 터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짓고 있는 것. 우리는 이제 어떤 수준에서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은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전히 도둑질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 하는 상황이니 오호로 통제라. 오호 통제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제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아예 그거는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이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여전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내가 하고 있으니 말하는 나도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다. 이해가 되셨나요? 29절도 마찬가지예요.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들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교회에 어울리는 계명은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워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교회에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보다 더러운 말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 주는 말, 평안을 주는 말, 지혜로운 말,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것이 교회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언어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소문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더러운 말을 교회 밖에서나 들을 법한 이 말이 교회 안에도 있으니 오호 통제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의도를 지금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수준은 뭐냐 하면은 너의 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고, 너희가 내는 입 밖의 모든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교훈은 지금 너무 멀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더러운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도둑질 하면 안 돼, 이런 교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으니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 수준이 이 모양일까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고, 에베소 교회 하면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애정이 그렇게 많은 곳인데, 왜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초등학문과 같은 말을, 초등학생에게나 어울릴 말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거기서 이런 걸 찾았어요. 자, 14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핵심은 어린아이. 믿기는 믿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다 이 뜻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건 맞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 겁니다.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배는 오래 드렸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했지만 영적인 수준이 늘 어린아이라 여전히 초등학생에게만 가르쳐야 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를 가르치고 있는, 지수, 함수 이런 것은 아예 아직 삼각함수 이런 거는 가르칠 단계가 아니고 여전히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이르러야 되죠? 자,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커녕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가르치는 것이 여전히 초등학문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아야 되고, 여전히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오산침례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청년의 신앙을 가졌다면 적어도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안 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도둑질하지 마라, 여전히 간음하지 마라, 여전히 거짓말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계명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초등학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온갖 속임수와 사탄의 유혹에 요동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명료한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 닮아가는데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다나엘 호덴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어느 마을에 정말 바위가, 정말 사람 얼굴 모양을 가진 바위가 있었대요. 큰 바위 얼굴.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큰 바위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마을에 저 바위 얼굴과 똑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을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나 봐요. 그건 전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떤 유독 한 소년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정말로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실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나 봐. 그래서 마을을 지나다닐 때마다 쳐다보고, 저 사람이 언제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언제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이렇게 늘 바라보는 삶이 살았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 바위를 똑 닮은 얼굴을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닮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게 나다나엘 호돈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어떤 김 목사도 아니고 박 목사도 아니고 이 목사도 아니고 어떤 믿음의 선진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가 닮아야 할 표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묵상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건 십자가죠. 왜?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도 꽤 유명한 들을 만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명언의 경중으로 따지면 공자를 믿는 사람들은 공자가 훨씬 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말할 가능성도 있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남겼나요? 예수님도 물론 좋은 말을 많이 남기셨지만 명언의 경중으로 따지면, 명언의 다소로 따지면 예수님을 특출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성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건 공자도 그런 일이 없고요, 석가모니도 그런 일이 없고요, 마호멧도 그런 일이 없고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이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를 묵상한다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따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여러 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차별성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차별성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기신 그 몇 마디 말씀이에요. 그게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 이런 더러운 말,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딱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향하여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그럴 만한 일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런 강도들과 함께 방화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강도와 함께 레벨을 같이 맞춰서 마치 나도 그런 사람인 양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메시지가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제 지식으로는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딱 하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라, 참된 것을 말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선한 것을 해라, 그리고 말도 조심해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강론으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총론으로 우리가 들을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창찌르고 침 뱉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풀이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으로, 내칠 대상이 아니라 품을 대상으로 여기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의 돈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선한 말도 많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선한 말이지만 가장 선한 말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선한 말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선한 말은 없어요. 그보다 착한 말은 없어요. 그보다 선한 말은 없어요.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배신감 느끼고 여러 가지 삶의 역동들이, 마음의 역동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 예수님의 이 한 말씀만 기억해 봅시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배신감과 억울함과 조롱과 멸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꼴을 당하셨으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자기 비하의 사건인데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면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고 일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힘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7마디 말씀 중에 첫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놀라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 실언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가상 실언이 뭐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 강도가 뭘 부탁했기 때문일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두 번째.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강도는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기에, 같은 죄수로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은 운명을 예수님께 의탁했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드실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다 썰어버릴 수 있으실 분인데도 전혀 억울해하시 아니하시고, 전혀 배신감 느끼지 아니하시고, 전혀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근거리에 있는 오른쪽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는 몰라도 한편 강도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 저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 남은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한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아멘. 한 영혼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강도가 감동받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단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의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을 목표하여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한편 강도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구레네 시몬이라고 여러분 압니까?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절기 때문에 구경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뭔가 이렇게 일단의 무리가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같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십자가 군병이 하다 못해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불려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네가 십자가 지고 저기까지 가. 이렇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은 전혀 계획도 없었고 뜻도 없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재수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원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여겼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굉장히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헌신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개연성을 한번 맞춰보세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럼 십자가를 단순히 지고 간 그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No.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배신감 느끼고 고통스러웠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도 너무해.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고 그냥 술을 마시면서 군병들을 껄껄껄껄 웃고, 이야,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어지간히 죄를 크게 지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가상칠언의 첫 메시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기도를 구레네 시몬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다. 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시점, 포인트가 언제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을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을 때는 억울함이 많았겠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생각했겠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당당하면서도 여유 있으면서도 그 포용 많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여보, 우리가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여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역할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두 사람 구원했어요. 십자가의 한 강도 구원했지, 구레네 시몬 구원했지.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 또 감동받는 사람이 또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72명의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이었어요. 사놓은 새 무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에 의해서 살인자로 지목된, 반역자로 지목된 그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드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저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용기로, 무엇을 근거로,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받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그 모습, 저는 그게 결정적인 포인트였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니고데모라고 있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에 대해 토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핵심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 한 명 앉혀놓고 1대1로 레슨을 한 사람입니다. 그날은 니고데모가 아무 반응 없이 돌아갔어요.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그 아래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100리트라쯤 되는 그 향품, 시신에 바르는 향품 있죠? 그 향품을 집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일을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원래 준비하지도 않았던 일을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집에 가서 자기가 고이 모셔두었던 그 모략,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뿐만입니까?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처절하고 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벌써 몇 명이야. 한편 강도가 믿었지, 또 누구죠? 구레네 시몬 믿었지, 그 부인 믿었지, 아리마대 요셉 믿었지, 니고데모 믿었지, 백부장 믿었지.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도 믿고 있지.
예수님께서 은혜를 끼친 그 한마디 말씀이 주시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힘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위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도 그렇고, 뭘 갖다 붙이든,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용기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위로도 그렇고, 뭘 갖다 붙이든 간에 정답은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이렇게 치사하게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뭘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강론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된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상의 고통 속에서도 첫 일성이 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를 그냥 한 방에 끌어안아 버리시는, 나쁜 사람, 소련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인, 젊은이, 어떤 누구든지 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온 인류를 가슴에 품어버리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팔꿈치라도 저려 밟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그거 그냥 계속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고통스럽고 욕하고 싶고 뺏어버리고 싶고 넘어뜨리고 싶고, 그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머리 싸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힘들어도 못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께 드리셨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백성들. 여러분, 그것을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함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아는 내가 품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런 아주 초등학생이나 할 만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둥,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건 다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의 말로 좀 은혜를 끼치게 하고 너희들의 손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수준 높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도둑질 하지 말라는 둥, 거짓말 하지 말라는 둥,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초등학문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배우는 것과 대학생이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진심으로 드릴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저의 입술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반은 억지고 반은 진심이라 하더라도 주님, 제 입술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저의 기도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삶의 캐파가 훨씬 넓어지고 모든 일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저도 하게 해주셔서 그 말에 감동받은 구레네 시몬이 생기게 해주시고, 강도가 생기게 해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생기게 해주시고, 니고데모가 생기게 해주시고, 백부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정말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간 찬양을